네,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두 번째 애굽을 찾은 요셉의 형제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정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흉년은 끝나지 않았고 삶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게다가 형제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을 이룬 후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감정보다 크고 인간의 계산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타국에서 객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픔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양식은 바닥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고집합니다. 베냐민만은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고집을 꺾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제가 아이를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형제를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는 이 모습은 훗날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의 그림을 한 걸음씩 준비해 가십니다. 결국 야곱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억지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못해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기 싫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걸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힌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억지 순종 같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복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16절 25절 내용입니다. 두려움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형제들은 애굽에 도착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서 발견된 은 때문입니다.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초청받고 발을 씻고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관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보화를 주셨느니라. 형제들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보다 먼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심판을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작은 문제만 생겨도 먼저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십니다. 걱정보다 기도로, 불안보다 신뢰로 반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서 34절의 내용으로 원수를 한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20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보여도 반드시 이렇게 성취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푹 받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한 식탁에 앉힙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는 화해의 식탁이요 은혜의 식탁이며 장차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성찬, 즉 구원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불러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작은 용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화해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흉년은 분명 고난이었지만 섭리였고 두려움은 컸지만 은혜가 더 컸으며 분열된 형제들은 결국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도하시고 은혜로 앞서 준비하시며 마침내 회복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신뢰하며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받은 은혜로 다른 일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가정을 이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같은 은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